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짧게 남은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길게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길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의미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대타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온 세상에 넘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망상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생명 활동을 그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빛이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알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염치 없이 당신의 용서를 다시 구합니다. 삶의 세월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는 부끄러움과 용서받아야 할 일만 늘어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자기의 업적을,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삶에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유한 인격체가 아니라 계산 방식으로 평가하고 다뤄도 괜찮은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분산되어 정작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그 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더욱 확실히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듯 하다가도 곧바로 세상을 따라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죽음을 통해 영생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은 많았지만 사랑의 행위가 없는 세상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곤 하지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용기 내어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 하나님 아버지께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통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격케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육신의 음식같이 우리의 영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혁동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명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 말씀의 잔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말씀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읽는 이와 설교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434쪽입니다. 구약성서 434쪽.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434쪽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출발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성시 교독합니다. 10편 2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816쪽입니다. 구약성서 816쪽 10편 20편 말씀입니다. 자, 10편 20편입니다.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90쪽입니다. 신약 성서 290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자, 신약 성서 290쪽 고린도 후서 5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5장 6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셋째 말씀으로 갑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자,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59쪽입니다. 신약성서 59쪽으로 갑니다. 자, 59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니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38쪽에 있습니다. 자, 아니면 앞에 보시고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길, 너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뉴스를 보고 들으셨듯이 지난 금요일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6살의 젊은 청년 친구가 거대 야당의 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러고 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하는 일도 생기지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애국가가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애국가의 작사가를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다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통상 윤치호 선생이 작곡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노랫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느님을 어떤 형태로 표현했던 간에 그분 머릿속의 생각은 진짜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그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를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또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참 울컥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봤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G7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강국 7개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위해서 모였던 그 자리에 업적으로 초청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말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요. 그죠? 그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뉴스 시간에 보고 넘길 그런 일이었다면 혹여 여러분이 아무 감각 없이 또는 감동 없이 그걸 보고 계셨더라면 아마 여러분 마음은 너무나 두껍게 무엇인가로 막혀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뭐 전 세계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느냐. 글쎄요, 우리가 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뭐 뛰어나가고 했을까요? 아니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2000년 초에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노무현 현상이었지요. 처음에는 참 웃는 사람도 많았고 한쪽의 젊은 척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안타깝게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10년이 흘러서 또 하나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안철수 현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굉장히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 같더니만 안철수 현상은 10여 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은 그 사라져버린 미풍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2021년 한국에 불고 있습니다. 이준석 효과라고 하는 이준석 바람이 불죠. 이 바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한 가지는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꼭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심지어는 개인의 삶까지 알게 모르게 그 바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왔던 과거는 우리 머리에, 우리 생각 속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저 미래는 상상 속으로만 볼 뿐 실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왜 보냐? 그냥 살다 오면 되는 걸. 보이는 걸 먼저 해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봤던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내가 어제 말이야, 내가 20대 때 말이야,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지금의 폼 잡는
그 과시하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의 결과이지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준석 효과가 현상이 지금 2021년 이 코로나 와중에 대한민국에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까 기도문에 살짝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문이겠지요. 모든 사람이 당연히 믿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말문이 막히죠. 막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연으로 옵니다. 우연. 다시 얘기하면 불과 한 달 만에 대한민국에 이준석 현상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준석 그런 사람이 있어. 젊은 친구야.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 어떤 현상이 그때는 보이지 않았죠. 짧은 시간 내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나고 나면 이런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우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통치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말로만 그냥 뭐 맨날 뭐 믿는다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많이 쓰지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양동을 가보셨습니까? 장로님 50대 양동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지금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 40대 때 또는 50대 때 나는 두란노 교회에서 목사가 돼갖고 설교를 할 거야. 한 번도 꿈에 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을 가장한 그 필연으로 제 속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지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진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진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진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가 너를 위해서 진다. 그러면 이제 요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웃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너를 위해서 해. 자, 조금만 이 생각을 확대시켜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을 확대시키면 제가 자주 그 비유 들었던 것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 C.S. 루이스의 그게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자, 어디는 지옥은 이 포크가 그러니까 젓가락이 몇 미터라고요? 1m. 1m의 젓가락으로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1m에 넘는 그 젓가락으로 자기 먹으려고 나를 먹으려고 그냥 끝없이 애써요. 아수라판이죠. 아수라판.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야위어 갑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침만 꼴딱꼴딱 삼킬 뿐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천국은 어땠다고요? 천국은 똑같은 1m짜리의 젓가락이었는데 전부 다 집어서 상대편 남을 먹여주더라. 남을 먹여주니까 그기도 그 상대도 결국 나를 먹여주더라. 그것이죠. 그것입니다. 그거 십자가라는 것은 남을 위해 지는 것이지 나를 위해 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뭐 빚을 졌대거나 사업이 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진다고요? 아니,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그냥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진짜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이 육의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천국의 그 밥 먹는 그 식탁, 삶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그곳에 그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집어서 서로 상대를 먹여주어서 풍성하게 먹고도 남는 그곳을 우리는 이 땅에서 꿈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악착같이 남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내가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지금 착각을 해도 착각도 되지 않을 정도의 이상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까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이 저녁에 최후 만찬한, 우리가 통상 부르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베다니에서 왜 이래? 그냥 놔도 가만히 해. 자, 베다니에서 아빠대로 자, 여기 베단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km 정도 됩니다. 2km 길을 제자들이랑 와서 여기서 만찬을 했습니다. 자, 만찬.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세족식도 하고요.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 어둠의 밤길을 걸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죠. 피가 땀방울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애써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시간으로, 뭐 학자들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밤 12시다, 어떤 분은 밤 1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늦은 시간이면 틀림없죠.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늦은 시간에 이곳에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얘기했을 때 누가 데리고 왔죠?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의 군대들과 그 부하들을 이끌고 얘기를 왔습니다. 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가야바의 집입니다. 요 가야바의 집이라고는 이곳이 가야바 집이면서 동시에 안나스의 집입니다. 가야바가 안나스의 뭐죠? 사위잖아요. 그죠? 직전 그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자, 여기서 그 밤중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자, 신문을 받고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원래는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비상시국이라서 여기 가야바의 집 이 밤중에 이곳에 이런 한 명의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전격적으로 예수를 판결했습니다. 사형이죠. 자, 뭘로?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게 어떤 그 액션을 취해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머리를 썼습니다. 누구한테 데려갔다고요?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자, 총독은 원래 집이 여기가 아닙니다. 총독 집은 여기서도 한참 가 있는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에 총독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유월적인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성지 순례를 오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또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도들 때문에 여기가 100만에서 200만에 가까운 예루살렘이 꽉 차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자기 군대를 데리고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를 안토니오 요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거죠. 여기 안토니오 요새. 요 안토니오 요새에게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자,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반역죄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요. 자기 정보에 의하면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머리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헤롯에게. 헤롯도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지금은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 헤롯 궁전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몽땅 다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예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헤롯도 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헤롯이 도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판결을 어쩔 수 없겠죠. 이때 말실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실수예요? 빌라도의 머리에서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면 예수보다 더 뛰어난 진짜 반역죄를 진 누구하고 같이 비교해서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묻는다면 틀림없이 이쪽을 풀어줄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은 누구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는 진짜 정치범인데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인데, 그죠? 이거. 근데 얘기했잖아요. 반역죄, 정치범을 일개 총독이 판단할 수는, 풀어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실수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내들인 이 세력들이 이 빌라도를 공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래서 19장 12절을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에게 만약에 당신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 또한 황제에게 뭐 하는 거다? 반역하는 거다.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러면 니들 맘대로 해라. 대신에 조건이 붙었죠? 이 죄에 대한 죄값은 내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니네 책임이다.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자, 그때가 7시 반에서 8시.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너네들 맘대로 해 그럼 나도 몰라. 대신에 이 죄에 대한 핏값은 나는 절대로 질 수 없어. 자, 그때가 7시 반, 8시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안토니 요새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산정입니다. 산정. 위라는 거, 위. 이 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갈보리산 이 위로 올라가죠. 지금 우리는 평면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됐겠죠. 여기까지. 여기서 9시에 달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5km 정도 됩니다. 1.5km.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저께 밤에 한 7시나 8시에 식사를 했다고 칩시다. 늦게 해서 만찬을. 그 사이에 한 12시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길 갔어요. 여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잡혔어요. 다시 가야베 집에 갔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다시 안나스한테 갔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가 헤롯에게 밀어놨어요. 헤롯 궁전으로 옮겨갔어요.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어요. 우리말로, 우리 쓰는 표현으로 번개불에 뭐 한 거야 지금? 홍복. 느슨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느슨하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지금 그 밤에,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잤어요. 왜? 잘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잘 시간 반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때부터 잠을 안 자시고 밥도 이미 먹은 지가 오래되고 체력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드리 맞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5km 정도 되는데 내려오고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여기 목에다 얽혔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자, 내려가는 길은 가능할까요? 더 힘들지. 내려가는 길이? 일어나죠.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대충 하지 말고. 달고 이렇게 가. 달고 밑이니까 밑으로 가는 길이니까 내려갈만 하죠. 올라가는 거 쉽지. 예. 무릎도 젊잖아요. 잘 나. 무릎도 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자,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는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굶어서 그렇다. 체력적으로도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니까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자,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내려올 때까지 길 왔는데 올라갈 때 도저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주 많진 않습니다. 왜 아주 많진 않은가 하면 역적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빌라도 입장, 로마 입장에서 십자가에 세 사람을 지금 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원래 지금 세 사람이라는 건 아시니까 다는 이유가 뭐죠? 지금 6월절인데 지금 무교절 어제 밤 식사가 무교절 식사했잖아요. 네. 네. 그죠? 6월절 기간이에요. 100만 명, 200만 명이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뭘로?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는 거거든요. 너네 이래 봐라. 이 죽는 거 봤지? 전 세계에 온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달아야 되거든요. 아침밥 먹기 전에 또는 먹고 이제 올 때쯤 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시 반, 8시에 출발했고 여기서 십자가 이제 완전히 못 박은 게 9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지금 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빨리 일을 진행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느긋느긋하다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주 많진 않더라도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도저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때려도 안 됩니다. 채찍으로 쳐도 움직이질 못합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꽤 건장한 사람, 힘있게 생긴 사람을 골랐겠죠? 그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자, 오늘은 거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 이 사람이 로마 병정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여기다 걸쳤습니다. 내려올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도저히 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병정이 한 사람을 주변에서 골랐습니다. 눈에 빨리 띄었겠죠?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을 골랐겠죠? 눈에 빨리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1번, 2번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옮겼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라가고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갔다. 1번입니다. 2번. 앞에 거는 예수님 그대로 메고 구레네 시몬은 뒤에 거를 냈다. 2번. 뒤에 거, 십자가 긴 뒤에 거. 2번. 2번이에요. 1번 아니에요. 오픈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올라갈 때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왔다고 표현된 걸 보면 예수님은 그대로 앞에 메고
이제 뒤에서 받쳐준 거죠. 따지면 같이 매면서 구레네 힘이 받쳐줘서 그 나머지 길을 올라갔다. 자, 그만 조시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와서 생각하는 거. 목사가 앞에서 믿습니까? 아멘. 100번, 1000번 떠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름만 예수쟁이일 뿐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일요일 날을 교회를 나오면서도 금요일, 토요일 날은 술을 퍼먹어서 그지? 정신을 못 차리는, 진짜로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오면 진짜 어쩌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2의 이준석은 그 머릿속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 신앙만 들어가 버리면 진짜 힘이,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만한 세상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은 이번에 진짜 기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들어간 거거든요.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젊어지게 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는 지금 왜 이 길을 자기가 자청해서 갔을까요? 왜? 이유가 뭐예요?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미래 때문에. 미래 때문에 예수는 이 길을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시몬에 대해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도. 아니, 리비아. 자, 여기 보십시오. 조금 줄여보실래요? 자, 여기 이스라엘인 건 아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 여기 이스라엘. 여기가 옆에가 이집트이죠. 여기 리비아. 옆에가 티니지. 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시켜보세요. 자, 여기 트리폴리라고 보이죠?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자, 제가 왜 지도까지 보여드리냐 하면 이 트리폴리, 리비아, 여기 티니지, 이쪽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때문에 이쪽에 유대교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 세계사적으로 따져보면 옆으로 조금 옮기세요. 요거 보이게. 여기 뭐 보여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시대의 제2의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제1도시가 어디예요? 서울. 2도시? 부산. 이거 잘하네. 똑같아요. 자, 로마 시대 1도시가 어디예요? 로마. 2도시가 알렉산드리아. 3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자, 그러면 하나 더 합니다. 요 알렉산드리아가 제2도시입니다. 로마의 그 당시 중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히브리 성경. 자, 우리는 히브리 성경 하면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데, 이제 히브리 성경은 우리 쓰는 말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곳이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것을 우리는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72명인데 왜냐하면 그 12부족 중에 2명씩이 돼야 되나? 아니, 몇 명이 돼? 12부족이니까 몇 명씩 와야 72명이 되는 거지? 6명? 그래서 한 족속에 6명씩, 그래서 총 72명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보는 우리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그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이 원 히브리 성경의 번역보다 그 번역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는 유대의 영향, 유대인의 영향이 상당히 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학자들, 이들이 연구한 그 사상,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자, 그러면 실제로 로마 시대의 사상은 뭐죠? 이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 시대의 사상이 뭐죠? 헬레니즘이잖아요. 로마는 헬레니즘을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그리스 철학은 헬레니즘은.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그리스 철학과 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사상 헤브라이즘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뭉쳐져서 발전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을 통해서 이 지역들이 유대교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뭔가가 이제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은 무슨 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러면 여기 트리폴리, 여기 구레네에 살던 누구가? 시몬이. 그러면 시몬이 여기까지 뭐 온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 온 거잖아. 성지순례. 지금 저거 6월절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차 타고 왔을까, 들어왔을까? 자, 뭐 하고 왔다고? 비행기 타고 왔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유대교 신자라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그 뭔데, 그치? 그런데 그 시몬이 지금 여기를 온 거예요. 어떻게 우연찮게 맞아 들어간 거죠. 자, 또 하나.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여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얼굴 색이 어땠을까요? 어이구, 잘하네. 얼굴 색이 까맸어요. 그 까만 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뭐라 그래? 거기서 나온 말이 영어 니그로인데, 영어 니그로가 헬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빨리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가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 곧 바나바. 바나바는 우리가 누군지 바로 알죠? 자, 바나바는 알아요. 옆에 바나바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이게 영어로 니거로. 니거로의 의원, 헬라어 니게르. 그럼 이 뭔 말이에요? 흑인. 얼굴이 검은 사람.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몬. 히브리어 이름의 시몬을 헬라어식으로 읽으면 시므온. 시몬과 시몬은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누구다? 구레네 시몬. 자,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제가 그림까지 다 보여주면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 트리폴리라고 부르는 이곳 그 구레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구레네. 여기에 유대교 교인이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맞아서 이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지순례를 지금 왔다. 그런데 얼굴이 이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난다. 좀 검다. 덩치도 상당히 좋았을 거다. 자, 그러면 로마 병정문에 바로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바로 뛰었죠. 야, 너 와. 너 일로 와. 뛰었겠죠. 자, 그래서 인생이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자, 이 시몬의 인생이 급박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어쩌면 평생 한 번밖에 못하는 성지순례인데, 그 순례를 온 그 사람이 우연, 아까 제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그 우연을 가장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죄수가 정치범,
십자가의 형을 받은 정치범인데 도저히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을 옆에서 슬쩍 구경하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같이 그 십자가를 뒤에를 메고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최소한 오래됐으면 3년, 적어도 2년 내지 3년 동안 예수를 기웃거리기도 했을 거 또는 예수에게 어떤 특혜, 혜택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전혀 예수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성지순례 왔다가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골고다 언저까지 언덕 올라가는데 이게 매준 것 뿐입니다. 아마 맬 때는 입으로 이 속에서 막 나왔지 않겠어요, 그죠? 뭐 알아듣죠, 뭔 말인가? 그 욕도 별로 다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분은 예사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못으로 얘기를 받을 때 악을 써가면서 소리를 쳐가면서 자기 생명이 살아있는 한 최대한 어떤 그게 표현을 했을 것인데 이분은 전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가면 보이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못 박는 이들을 뭐 하라고? 용서해달라.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전혀 일반 사람과 틀리는 그 모습에 이 시몬은 어떤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합니다. 지금부터 소설 쓰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니게르 시몬. 자, 니게르 2개 했어요.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자, 안 읽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약 AD 29년 아니면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30년이면 지금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아마 60년대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간차가 얼마나 합니까? 30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죠. 이해 가십니까? 그 말인가? 다시 얘기하면 실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들어준 그 사건으로부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최소한 3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참 껄끄러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니까 가장 중요한 기쁨과 행복이 뭘까요? 누구의 아버지? 울고 싶습니다. 이어떤 이한빈의 아버지. 저는 그렇게 불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진짜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자식들이 잘 돼서 진짜 그 사람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여러분 아버지 모두의 소망이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꿈일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나도 젊었을 때는 내가 중심이었으니까 내가 중심이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병선이의 아버지로 불리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우리 아버지는 이병선 목사 때문에 말년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니 불리기가 싫으니까. 이병선의 아버지는 괜찮은데 이병선 목사의 아버지는 싫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 삶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떵떵거리고 싶은데 떵떵거릴 수 없으니까. 근데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야, 얼마나 기뻤을까 시몬이. 자기 선택이 옳았음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왜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촌에 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갔다가 우연찮게 단 30분 정도, 아니 어쩌면 20분 정도 어떤 정치범이 메고 가는 십자가 뒤를 같이 메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로또 맞은 겁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까?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삶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게 된 거잖아요. 아, 삶이 이럴 수도 있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갔겠죠. 추측하자면 아까 사도행전 13장 1정에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를 얘기할 때 바나바 다음으로 누구를 넣었다고요? 시몬, 니게르 시몬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소설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때 이 시몬이 돌아가서 여기 있는 처자식을 다 데리고 어디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겠죠. 그러다가 여기 옆에 안디옥이 여기 조금 여 끝은 여기쯤이거든요. 여기가 안디옥쯤인데 이 안디옥에 왜 안디옥으로 갔죠? 우리 알잖아요. 여기서 쫓아내서 안 쫓아냈어요? 기독교인을 쫓아내니까 그 쫓아낸 사람 길이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기독교 공동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교회의 리더가 되었잖아요. 핵심 리더가. 그리고 그 길을 갔던 그 자녀들 두 사람, 알렉산더와 누구가? 루포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적어도 그때로부터 5, 6년 정도 지나서 기독교 교계에서는 명망이 있는 인재로 컸다 안 컸다? 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루포와 알렉산더를 무시하지 못할, 그 이름만 대도 아, 그분이 누구야 알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쿠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쿠레네 시몬이라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도 저한테 기도 그 기도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병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었던 이한빈이의 아버지로 제가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저의 최대의 행복이고 최대의 영광입니다. 실제 그거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자식도 안 낳고 자식이 뭔 필요 있냐, 그죠? 요즘 뭐 젊은 시대에 뭐 애들을 그 어린아이를 잘못하러 가지고 애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몬에 대해서 하면서 굉장히 흥분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나를 비교하면서 안타깝기도 했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미래를 봅니다. 저는 이미 과거고 우리 자식들은 미래이기 때문이지요. 저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올 것이고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몇 쪽 정도 되냐 하면요, 16장 13절. 262쪽 정도 되겠네요. 262쪽 정도의 로마서 16장 13절을 가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와, 대단하죠? 쉽게 말해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의 부인이에요?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시몬의 부인이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초대 기독 공동체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어머니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내 어머니다. 안부를 전해달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몬의 가족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초대교회에. 그죠? 새로운 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입니다. 우리가 통상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어떤 위치가 높아지고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길도 무슨 길이었을까요?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죠? 루포와 알렉산더의 길도 우리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30몇 평 아파트를 차고 좋은데 직장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버지가 택했던 그 길을 자기는 그 길을 그대로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간 거예요. 30년 40년을. 그랬더니 그 기독교회 초기 교회에서는 그 집안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진짜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는데 진짜 여러분이 그 시몬이 그런 일을 당해서 전격적으로 이 땅의 삶을 변화를 해서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이어가서 자식들까지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간 이 삶이 진짜 아멘이고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깊이 생각해서 그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연봉도 남들보다 조금 더 받고 그래도 살만한 집도 갖고 좀 멋있게 살아야지. 거기랑 지금 충돌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이 진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돼, 멈춰야 돼. 왜냐하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지금까지 온 거는 다른 길이었어요. 예수의 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무식해서 그랬고 무지해서 그랬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충돌이 오냐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느냐? 당신 목사 맞아? 아, 그러면 적어도 자식들은 잘 됐겠네. 왜? 무당 자식들도 잘 되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됐을 거 아니야? 물음표가 저한테는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얘기를 끝까지 해야 돼? 들을까? 사람들이? 안 듣겠지.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도 이 11시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흥분돼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얼마나 열띤 곳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풍성한 마음으로 그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그들의 하루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마음이 벅차가지고 내일 가서 다시 충돌이 될지라도. 근데 이병선 목사 맨날 오면 사람 죽이기만 하고 앉아가 그죠? 기만 죽이고. 근데 제가 이제 충돌이 뭐냐 하면 이 뜻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제가 지금 깨닫고 가는 이 길이 진짜라면 초대 교회 교인들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들은 진짜 본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영생이구나. 진짜 천국이라는 게 있구나. 생명이라는 게 뭔지 확실히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거를 그냥 말로는 알아듣는데, 단어로는 알아듣는데, 영생이 뭔지 단어로는 알아듣지만 실제 몸으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그죠? 내가 예수의 길을 간다, 내가 예수쟁이다, 난 예수를 따를 거다 끝없이 얘기해도 실제로는 예수를 전혀 안 따르는 게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조합을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은 줄여보자. 그러면서도 줄이면 또 그거를 조금만 삐뚤어버리면 또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아는 거는 저는 껍질일 뿐이겠죠. 그 거대한 것 중에 조그만 뭐 먼지 하나의 껍질? 그것만 깨닫고도 이렇게 뭔가가 하는데면 참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합니다. 저도 논어도 읽어봤고 맹자도 읽어봤고 장자도 읽어봤고 물론 대충 읽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학교도 동국대를 나와서 불교 철학도 불교의 기본적인 것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랬던 저도 예전에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여기서 세상을 이겨야 돼. 그렇게 해왔던 제가 이 15년 차 목사에 접어들면서 전혀 다른 것으로 지금 제 깨우침이 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편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도 생기고 막 그렇게 저 속에서도 많은 충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확실한 건 뭔가 하면 옛것은 이유 불문, 옛것은 새것에게 집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든 그 유명한 이 한평생의 정치라고 살았던 그들도 이제 이준석한테 집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준석 세대에게 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그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교회에서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예전에 11조 얼마나 하고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복받아 저렇게 사는 거 봤지? 그게 이제는 안 통해야 된다는 거죠. 난 우리 남현이, 우리 여뜸이, 한빈이, 재우, 제세, 요한이, 요셉이 그런 애들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칼럼 쓰기도 시키려고 애쓰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안 따라와도 어쩔 수 없지, 그지? 애쓴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있게 묵상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자, 한 번만 정리합니다. 브레네 시몬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트리폴리 출신입니다. 지도를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걸어서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번밖에 오지 못하는 그 성지순례를 왔어요. 왔다가 우연찮게 정치범, 십자가형은 정치범이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드는 그 정치범의 십자가 길을 우연찮게 한 20분 아니면 길면 30분 뒤에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통상적인 세상의 사람과 어떤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삶을 터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들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게 돼서 안디옥으로 쫓겨났을 때 그 안디옥의 핵심 리더로 바나바 다음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 아버지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35년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엄마는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영적인 내 어머니라고 기독교의 최고의 위대한 선각자였던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문안드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생 그냥 겉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의 다가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첫 번째, 진짜 영생과 그에 대한 확신이 왔다. 예수를 본 순간 진짜 그대로 믿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두 번째 하나는 저는 이 젊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신 문구인데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겠다. 한번 들어봤지?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바꾸면 배고픈 돼지보다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되겠다. 자, 그 명제 두 개를 놓고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인간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배고픈 인간으로 갑니까? 배부른 돼지로 갑니까? 배부른 돼지. 깊이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는 진짜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 자녀들에게도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닌 척하면서 어쩌면 배부른 돼지를 원하고 내 자식들에게도 이걸 원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유 불문.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목사가 되고 뭐가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 표현 들어보면 이미 북상 망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길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배고픈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명제를 던지는 이유는 시몬 때문입니다. 시몬이 어떻게 그 삶을 터날 수 있었을까? 시몬은 정확하게 안 거잖아요. 뭐예요? 배부른 뭐보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30년, 40년 만에 그렇게 훌륭한 자기 자녀들을 키워냈잖아요. 그죠? 우리 두란노 교회는 그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 자, 금방 나귀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삶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그냥 이제 나머지는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 이건 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뒤에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또 받치고 즉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옆을 뒤로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지금 사람들이 쭉 이어 따라오는데 그 중에 자기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갈릴리부터 따랐던 여자분들, 그지? 그 여성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서 이제 오판하지 말아야 될 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은 이사야서 3장에 나와 있는 시온의 딸들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 당시 구약시대는 그냥 시온의 딸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기억해서 아마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실제로 여자 딸만 얘기하는 거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딸이라는 것은 그냥 문장으로 글자로는 딸을 뜻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성과 국가를 의미합니다. 성읍, 국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무슨 인이지? 유대인이지? 너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 모두에게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29절 갑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어떤 때가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거 예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로부터 지금 예수님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성곽이 닫혔죠? 밖에서 티투스 장군이 그 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땠다고 그랬죠? 저거 그러니까 이게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죠? 네. 나중에 나왔더니 이렇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왜 불렀지? 금을 그렇지. 샀어. 금을 여기다 먹고 나와가지고 그지?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이 어땠다고요? 배부른 사람들 다 칼로 배를 갈라갖고 금을 빼내느라고. 네.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 말이 뭔가 이해갈 겁니다. 보라 날이 이러냐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뭔 말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 없는 사람이 뭐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지금 2021년에는 어느 정도 맞을지 몰라도 2000년 전으로 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저 시대는 재산이 뭐죠? 사람이죠. 자녀가 많을수록 부자고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도 자녀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를 못 넣는 이게 복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얘기가 왔잖아요. 4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딸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지금 성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그리고 내보냈어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가서 배가 갈렸어요. 혹시 금인가 아닌가 보느라고.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옆집에 맨날 우리가 저주했던 자식도 없다고 그지 얘기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나오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런 상황이 되면 딱 하나잖아요. 뒤에 있는 산 보고 야 무너져서 나 그냥 깔려 죽게 해. 그죠? 여러분 아주 막 이렇게 악이 바치거나 너무너무 힘들면 강에 가서 뛰어내리기도 하지만 거꾸로 차 타고 가다가 빡 박치기 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똑같잖아요. 산이 무너져서 그냥 우리를 폭삭그냥 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산들이 우리를 그냥 덮어주면 그런 거 안 봐도 될 건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주의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랴? 푸른 나무, 싱싱한 나무, 살아있는 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 이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 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지도 세력들이 싱싱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에게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일로 핍박을 하는데 마른 나무, 생명이 없는 죄를 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라. 저는 예전으로 생각하면 그거지만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봐요. 기분이 나빠서는 아니지만 애 안 낳는 게 자랑이죠. 낳아서 교육도 못 시킬 거 뭐 할로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합니다.
맞아. 뭐 집도 없고 너는 아파트도 못 살 건데 왜 나오면 뭐해? 그지? 잘 가르치지도 못할 거 그냥 놔둬. 이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죠? 이 시대가. 그들이 거꾸로 축복받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끝나고 나면 빈부격차는 이전 2년 전보다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드디어 인플레가 시작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 시작되면 진짜 서민들은 죽음이겠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 집에 밤에 그냥 산이 무너져갖고 쉽게 고통스럽지 않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진짜 이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누구 탓이죠? 내 탓이잖아요. 내 삶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 사는 기준으로 그냥 살았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예수쟁이지만 예수를 한 번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우리 앞에 다시 벌어질지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상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 그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사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라고 소리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배부른 돼지가 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고 했던 뜻인지도 모릅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의미를 내가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 중에 영생에 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구레네 시몬처럼 내 삶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십자가의 기원함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함께 하셔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그 마음,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삶, 곧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쁨 충만하게 걸어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그 주님의 길, 그 주님께 저부터 영생을 얻겠다는 그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을 함께 담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